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돈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번 죄를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뿐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2010년 한 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이렇게 아멘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2010년이 놀라운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마다 첫 주일에 우리 임원들을 임명했습니다. 또 미자립교회 선교사님들도 2부 예배 때 강단 위에 다 올라오셔서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 선교사뿐만 아니고 인도, 태국으로 가기 위해서 조미용 목사님, 또 김창겸 장로님, 전성환 권사님 또 임명을 또 파송을 기다리고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마다 첫 주일에 임원 임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격이 되셨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자리에 일어나시다 이럴 때 내가 집사인가? 나도 일어나야 돼? 아마 어떤 분들 중에는 조금은 좀 짜증스러운 느낌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좀 형식적인 건 없으면 좋겠어. 그냥 뭐 임명했다고 그러면 되지. 이런 분도 계시리라고 싶습니다. 일어날까 말까 그것도 좀 부담스럽고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으셨을 거예요.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감격스럽다. 그 임명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느껴보지 못하는 그저 늘 해마다 첫 주일에 하는 형식적인 임명식이라고 생각하고 임원 임명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사명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셔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임명식을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약간은 귀찮아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저 일어서든 안 일어서든 별 상관이 없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임을 주셨다면 아마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내 일이 힘들어서 이런 말은 입에도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이 승진했다면 그래서 좀 더 무거운 직책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아마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축하도 받고 또 아마 기쁨이 넘칠 거예요. 일은 더 많이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는 왜 그만큼도 생각이 안 가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사명에 대해서 그는 어떤 자세로 그 사명에 대해서 고백을 했나?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막에 나올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대단하죠?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어떤 사명 앞에서 임명을 받는다고 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그 일로 인해서 감격하고 가슴이 뜨겁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요?
생명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이종옥 사모님, 박보영 목사님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게 너무 아쉬웠을 정도예요. 그 1시간 정도 전후에 짧은 시간에 그 삶의 일부를 드러낸 것만 가지고도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 기도 시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 사명,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신 사명, 그걸 위하여 나는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오늘 사명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의 축복을 여러분이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라는 항구로 불렀어요. 사실은 에베소에 가서 만나고도 싶어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도무지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밀레도 항구로 나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당히 지금 걸음이 바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음이. 왜 그렇게 바쁠까? 22절, 23절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고 지금 서두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빨리 가려고 서두를 일이 따로 있지. 지금 환난 당한다는 예루살렘으로 뭘 그렇게 빨리 가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야 할 일이 있다면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에베소로 쭉 빠졌다가 거기서 며칠 볼일 보고 그렇게 가는 길이 되어도 사람의 심정으로는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환난 당한다는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고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밀레노라고 하는 항구에서라도 만나자. 그래서 불러내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22절에 보면 성령의 매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명자는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순종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잡아 바치라. 언제 바치라고 안 했습니다. 한 달 뒤에 1년 내에 조건 붙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니 일찍 일어날 일이 따로 있지. 아들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일찍 일어납니까? 사명자는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는 이유는 당신도 사명 위에서 예루살렘에 가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도 사명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장로 몇을 세워서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도록 맡겼습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결박당해서 에베소는 다시 올 가능성이 없어요. 자, 에베소는 이제 이 장로님들에게 완전히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명식을 하려고 장로 임명식을 하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거죠. 성도들 중에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맡겨주는 일에 대하여 몹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드리거나 직책을 드리거나 하나님께서 뭘 일을 하라고 하면 뭐 한사코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나 집사로 세우면
딴 교회 가겠다고 막 협박하는 분도 계세요.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가정일도 힘든데 교회 일, 이건 끔찍하게 생각이 드는 거죠. 힘들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명의 축복을 모르는가 그런 거죠. 여러분, 힘들어도 축복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그렇죠? 일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나 일하지 말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정말 저주 같은 거죠. 아이 낳아 기르는 거 힘들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아이 낳을 수 없는 것은 저주지요.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이 낳는 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하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벌 주는 것과도 같이 여겨져요.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할 수 없게 된 아이가 될 때, 그때 장학금 마련해서 너 공부하라.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죠. 힘들다고 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힘들어도 축복이 많지요. 사명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대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주는 일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소홀히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후회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24절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 사명은 주 예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집사, 권사, 장로 다 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대통령 주신 직책도, 회사 사장이 내게 맡겨준 일도 그렇게 귀하고 힘들어도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여길 거라고 한다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거죠. 이건 정말 축복이죠. 사명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힘을 다 엉뚱한 데 써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이 두려운 순간이 되는 겁니다. 요즘 헬스장 가면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만 운동하는 게 아니고 몸짱 열풍이 불어있는 걸 봅니다. 몸을 만든다고 그러네. 몸을 만든다. 그분들 정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 뭐 하다가 왔냐? 몸 만들다가 왔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사명,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정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귀한 줄 아는 사람도 사명 앞에서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 또 정말 겸손한 분들,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데 나 같은 사람은 감당을 못합니다. 겸손한 거지요. 나는 부족해서 도무지 그거 감당을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책임감이 강한 분도 그래요. 이왕 하려면 잘해야 되는데 내가 가정일도 직장일도 이거 교회일까지 나는 도무지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그동안에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이 있다고 하는 분들 통해 실망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어지러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같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못하면 못하는 거지. 할 수도 없으면서 괜히 하겠다고 명예욕에 사로잡히는 거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저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겸손하고 또 책임감 분명하신 분이죠. 그가 겸손하고 책임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어도 한 가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명을
도대체 무슨 힘으로 감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줄 아니까 나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위하여 교회 장로를 세우신 것이 얼핏 보면 아주 무책임해 보입니다.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심각한 어려운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무서운 이단을 가져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확 일어나게 될 것이라.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집사도 하시오, 권사도 하시오, 장로도 하시오. 그러면 할만 하겠는데 사도 바울 당신은 떠나가고 그리고 3년 정도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영적으로 지키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제자 삼으라. 신학교라도 있어서 신학교라도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신학교가 있었나요? 성경책이라도 있으면 성경책이라도 보면서 이게 옳은가 그런가 할만 하겠는데 당시에 성경책도 없어요. 맡겨도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몇 장로들을 그렇게 세워서 책임을 맡기는 것이 그게 옳은 겁니까? 맡기는 사도 바울도 그렇다고 해서 장로로 책임을 맡은 그 사람들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다 알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같이 끌어안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헤어지는 석별의 정이 아쉬운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교회의 중한 책임을 맡길 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가를 너무나 잘 아니까 사도 바울이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무책임한 겁니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어려워질 것도 다 알았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았지만 믿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믿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도 예수님은 에베소를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늘 같이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예수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장로들을 보고 직임을 맡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장로를 세운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여건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의 사명에는 더 문제가 생깁니다. 무능해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자격이 되니까 저는 일할 만한 조건이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자격이라니까.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한번 해볼 만합니다. 하나님이 더 골치 아프신 거예요. 유능한 게 더 문제라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유능한 게 더 문제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제가 이 교회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전에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뻤어요. 속으로라도 은근히 야, 내가 설교를 잘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지금은 두려워요. 예수님을 알고 더 깊이 알수록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게 저를 너무나 두렵게 해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성도들이 정말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 그분이시거든요. 성도들이 정말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면 예수님 그분의 음성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목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정도까지는 좋겠는데 나중에는 목사가 예수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해 버리게 된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목사인 제가 주님을 가로막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것은 저에게 두려운 일이 됐어요. 사람이 유능하다는 것은 어떤 때는 영적으로 위기가 됩니다. 높은두숭이교회 김동호 목사님, 그분도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면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한번 교회에서 빌딩을 하나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30억 정도 대출을 받기로 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대요. 교회 교세라든지 모든 형편이 뭐 은행에서 너도 나도 대출해 주겠다고 하지 대출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2번이나 대출 거절을 받았습니다. 은행 담당자를 만났어요.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죠. 다 와서 조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대출을 받을 때 목사의 건강까지 다 체크해요. 근데 은행에서 판단해 보니까 이 교회는 완전히 김동호 목사 한 분의 영향력으로 이만큼 성장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이분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한순간에 다 무너질 교회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불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오는 것이 이것이 교회 위기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당신의 영향력을 교회에서 다 빼버리는 작업을 했답니다. 안식년을 갑자기로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교회를 비우는 거죠. 안식년 떠난 첫 주일에 주일 출석인은 1000명이 줄었습니다.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러다가 교회 무너지나. 그때 마음의 생각에 만약에 내가 빠져서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거라면 차라리 지금 무너지는 게 낫다. 이제 다시 급히 돌아가서 다시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나요? 작년에 교회를 넷으로 분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담임 목사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올해부터는 그나마도 한 달에 석 주는 담임 목사 계시지 않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한 달에 한 번만 그 네 교회를 돌아가기로. 그러니까 한 교회가 넉 달에 한 번 정도, 1년에 그저 한 3번 정도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는 교회가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그 목사님의 뜻은 하여튼 한 사람의 영향력 속에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여야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목사님의 기본 동기는 충분히 공감해요. 정말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목사님 지난 주일 설교 들으니까 너무너무 당신 자신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직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일 설교도 그저 넉 달에 한 번씩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다 빼버렸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중심에 너무나 놀라운 힘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궁금해요. 만나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꼭 그랬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얻은 축복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더 발견한 거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 믿고 당신의 피로 값준 교회를 맡겼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길래 이 거룩한 교회에 임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분이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는 것과 말씀으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목회하실 때 영국 런던에 너무너무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셨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 탐방을 영국 런던에 왔습니다. 주일 아침에 조셉 파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시티 템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2,000명 정도 이상 모이는 큰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조셉 파커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저녁 예배는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시티 템플 교회보다 더 큰 예배당, 교인 수는 배나 더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웅병가라고 할 만큼 목소리도 좋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설교를 듣는데 정말 말로만 듣던 대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스펄전 목사님의 목소리나 웅변술이나 다 잊어버렸어요. 미국 목사님들이. 조셉 파커 목사님하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하고 비교하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예배당의 크기, 교인들이 모인 거 다 잊어버렸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위대하신 구주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고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도대체 목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걸 알았어요. 교인들을 목사에게로 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게 해드리는 것이 목사의 일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백했던 그대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임원들, 사명자들을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 그분에게로 연결시켜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 그거 하나를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제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 장로님들을 다 모아서 밤낮 울면서 3년 동안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도대체 뭐 때문에 눈물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 교인들이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큰 힘이 되는 거 위해서 그랬을까요?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목회 열심히 하면서 교인들이 빨리 일꾼으로 자라서 나중에 큰 일꾼 되어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날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안타까움, 간절함은 오직 하나요.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떠나더라도 교회는 든든히 서고 그 교회 장로들은 든든히 서고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더 알고 그 예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세우는 일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목적이었어요. 밤낮 울면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라보실 분은 예수님 그분이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 주셔서 가정일도 잘하고 직장일도 잘하고 주님 주신 사명은 더 잘하고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칠 때 강의실에서 가르치지만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삶으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행하였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말을 들은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이 다 보시지 않았나요? 사명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쭉 언급하다가 특히 돈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물질 문제에 대한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거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때때로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저 교회, 교인들을 내 비즈니스에 좀 같이 이렇게 활용하면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지 않겠나. 여러분, 무조건 주는 거는 좋아요.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 채워주고 갚아주십니다. 성도들 절대로 비즈니스에 관여시키지 마세요. 무슨 일 투자하면 돈 더 많이 벌겠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마귀가 반드시 그 일에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한 사람도 나중에는 반드시 그 일로 시험되게 돼 있어요. 돈 문제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그 말. 그냥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사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작년 말에 교회 안에 재정적인 엄청난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우들 사이의 거래 문제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삶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교회 직분 감당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사명 두려워하는 교우들이 계세요. 목사님, 사람 말이 무섭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또 무슨 말을 들을까?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봉사하고 섬길 때
절대로 비판하거나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귀한 거예요. 아직까지 부족해 보이면 주께서 그를 성숙시켜 주실 겁니다.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이상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설쳐요? 이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아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니까 조금 보기가 그렇네. 그건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충고해주는 말인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밤에 피를 토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라면 그랬을까? 내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떨까? 정말 생각하고 그러면 아마 주님이 말하지 말게 하실 거예요. 기도만 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사람 말 무서워서 아유, 나 이제 봉사 안 하렵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하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나는 너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너는 어째 그렇게 아무 일을 안 했느냐. 사람 말이 무서워서 그랬어요. 사람 말이. 하도 말이 많은데 하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해가 된다 그러실까요? 사람 말이 무서워서 하나님 주신 명령은 감당을 안 합니까? 어떤 게 더 무서운데요? 하나님이 일 감당하는 것이 훨씬 무섭죠. 여러분, 사람 말을 들었을 때 옳은 말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듣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저분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섰을 때 얼마나 칭찬받을까? 너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도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충성했냐?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 깨닫고 보면 그게 상급인 거죠. 왜 사람 말이 무서워서 일을 안 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성도 여러분, 사명의 축복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을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실 수 있겠어요? 2010년 사명의 축복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이제 새해 첫 주일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 되는 시간, 이 성찬을 통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성찬의 축복을 주시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